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의 논리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계속 나이를 먹고 점점 늙어가는 것이 순리인데 어떻게 다시 그 늙은 사람이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의 이해는 진짜로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5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생각대로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의롭고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듭남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것,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자녀이며 어둠의 자녀였는데 죄와 사망의 그늘에 속한 인생이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에 속한 자가 되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의와 부활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듭남의 포인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럼 먼저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님 없이 살았던 옛사람에서 예수님을 모신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거듭남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듭남의 현상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대로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일입니다.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거듭남의 경험을 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신의 영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분명한 변화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판별의 기준은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정확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는가의 판별식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거듭남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